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인데, 인간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 명백한 거짓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못한 자들이 대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그리고 그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6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준이 기준.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다 뭔가를 살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 알기 쉽게 하겠다.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죠. 그 코에다 하나님의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다.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바꿨느냐,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게 거짓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역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몇몇 군데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는 길을 포인트를 드러나 버리면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요. 사람들이 듣긴 좋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해. 왜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회사라는 데 보면은 그 필립 샤프가 쓴 8권으로 된 그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로마 가톨릭의 교회사예요.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탄압하고, 탄압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무참히 죽여버리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다. 만약에 영지주의가 이단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지주의 표본인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이 영지주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일곱 천둥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일곱 천둥소리, 일곱 천둥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야,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거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른 것은 다 기록했는데 왜 일곱 천둥소리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일곱 천둥소리가 뭘까? 여러 가지 자기가 일곱 천둥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 3장 16절 보세요.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빠진 것을 자기가 계시받았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속속히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천둥소리는 뭘 가르치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일곱 천둥소리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일곱 개고 일곱 천둥소리일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 쉬시는데 일곱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도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과 형상으로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쫓겨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호흡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그 천둥소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름이 천둥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보면 그럽니다. 사도 요한을 이름을 개명시켜 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실 때 뭐라고 바꿔주셨느냐? 천둥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네게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보아네게, 천둥의 아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오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와 있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 약속하신 마지막 한 주, 그 마지막 그거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신앙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아 땅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자기 양들을 이끌어 올리신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땅에 떨어진 자기 양들을 하나님 동산으로 이끌어내신다.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 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낙원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뭐냐? 멜기세덱이라. 멜기세덱.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이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완성된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사 낙원에까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낙원까지 가서 거기서 생명과일을 먹어야, 그래야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만 측량하느냐. 성전들은 측량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 성소는 있는다냐면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신령한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기만 측량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는 교회인데 7교회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인도함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혼이야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교회들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관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 우리는, 왜냐하면 귀가 마르고도 닳도록 건물을 져놓고 이게 교회다, 무슨 교회다, 바람이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기독신앙관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앞제빈 로마 캐토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건물이 예수님 신부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에도 얘기하지요. 저녁에도 얘기하지요. 또 낮에도 얘기하지요. 성경 공부 얘기하지요. 무슨 구역 예배 또 얘기하지요. 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정신을 못 차리게. 이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해버리니까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상고했다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상고했다면, 구석구석 사차치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찾아서 읽었다면 금방 깨닫지요. 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별의별 거 다 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의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부지런히 내가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 나는 열매를 먹으면 그건 세상을 쫓겨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한 아담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못하니까 루시파 악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변개시켜 바꿔버렸어요. 잠언서 기자는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다른 거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졌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거 못 지키거든. 언제 지키게 되느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봤잖아요. 그 우리는 왜 실패한 날을 눈여겨보고 연구해보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약속과 명령, 이게 양날 가진 칼과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뭘까?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데 선이란 말은 무슨 말? 철학에서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선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5장 8절에서 철학은 그리를 따른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선이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이 실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선한 선생님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죄 때문에 쏟으러 오셨는데 그분 보고 선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먹여주니까 선하다고 하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선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만 선해.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이 악한데 악하다고 그런다고 죽인다고 악한 것이 뭐 선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원인을 우리가 제일 먼저 분석을 해봐야, 그래야 오늘 나 자신이 내가 어떤 반열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역한 첫사람 아담을,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하와를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쫓아내버렸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 낙원에까지 인도하시고, 왜? 거기 가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 그랬어요. 취함을 입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의 천사, 또 불의 천사와 같이 있는 천사들 지키게 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 그 계획을 깨닫는 명철이 있다. 빛의 자녀가, 명철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읽고 쓰고 노력하고 별거 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서 사방 동서남북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창조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누군. 알 수가 없지요.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도 다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아담과 같은 사람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워서 먹겠나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돌아서느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온전하게 돼야만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하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낙원에까지 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인도받아서 지성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런데 아직도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지키면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7째 날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일곱째 날 돌아오지도 않는데 일곱째 날 지킵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일곱째 날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일곱째 날의 소중함을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날 그럼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 그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킨 사람들은, 안식교인들은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 날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같으면 그게 안식교인이잖아요. 정지하니까 내가 안식일 날 일하냐? 근데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저기를 따라서 계속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일곱째 날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 사도 바울이 그래 소개하잖아요. 율법의 끝이 됐다. 왜? 안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근데 안식의 주인이 와서 안식일 날 병 고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안식교는 어떤 여자가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나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게 거짓이거든요. 왜 안식이 일곱째 날이 안 들어왔느냐? 우리가 지금 카렌다를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양력은 어떻게 됐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일날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독교 카렌다를 새로 제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안 쉬셨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 첫째 날 쉬셨나? 안 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력 카렌다가 이거 로마력인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그 기원전 BC 46년이죠.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처음에 365일을 1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 13세가 이제 추인해가지고 세상의 로마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 유럽의 어떤 나라는 양력 사용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양력을 사용 안 하면 자기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이 오니까 어쩔 수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로마화됐다. 로마 캐토릭화됐다. 그걸 거부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이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터키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2번씩이나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잖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그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를 하기를 원하느냐. 초등학문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 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엔 몰랐으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바울도 열심히 지켰겠지요. 안식일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다니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게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오늘이시요. 성경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나? 날마다 점검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까? 아직도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우상을 섬기는 이것에 또 거짓 사도들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아직도 따라하면서 그 어디서 합니까? 그건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신앙과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멸망한데 따라가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는 왜 그러냐?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간 지역을 그렇게 어려운 병든 육체를 가지고 2번씩 찾아갔을 때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육체 안에서 힘들어 나약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상이 팽배해져 있어서 흑암의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지.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방황하는 거죠. 근데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이걸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또 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어떻게 목에다가 칼 딱 들이대고 권총 들이대고 너 죽여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지옥불에 터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아셔야만이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세상에 먼저 와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침례하는 거 회개하라. 회개. 회개 침례를 베풀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그분은 너에게 성령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침례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침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뭐랄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침례 백날 받았을 게 없어요. 제가 침신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 침례교 교리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툰 줄 압니까? 교수하고. 거짓말은 거짓말.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침례 받아야. 근데 그래, 그 침례 안 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침례 안 받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이 침례라는 의식이 왜 필요한지를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뭐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좋지요. 근데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다? 침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지,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우리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오래 자랄 때, 제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나중에 커가지고, 너 나서, 너 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 그러면 오늘 아버지 나와 어머니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돼. 그때는 피 웃고 내가 돌아섰지.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하나님 말씀에다 너덕너덕 뭐 붙여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해. 참 불쌍하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 지켰고, 요즘 말하면 개신교는 주일 성수했다니,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랬겠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느냐. 왜?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안식일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아셔야 돼요. 퍼가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국. 흑암이 꽉 차 있어서 우상의 제국인 것을 분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퍼가모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오늘 사도행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리 날
맑은 곳에